한 주 동안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 때에 따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염병을 예방하는 예방주사 시편 91편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항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우리가 상고하는데요. 옛날에 솔로몬과 술렘 여인이 둘 사이에서 정말 솔로몬은 왕이요 남편이고 술렘 여인은 왕의 신부죠. 이렇게 서로 둘이 대화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성령께서 이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면은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옛날 솔로몬 왕 같은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는 또 함께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배요, 또 경배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4장 16절로 5장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봉독하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죠. 16절입니다. 4장 16절.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머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한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자, 솔로몬과 사랑을 참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술렘 여인이 마침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다 결국 주님이 떠나는 장면이죠. 이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나는 I'm okay. 나는 모든 게 잘 되니까 나는 뭐 내 혼자 있어도 된다. 주님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게을러질 때 말이죠. 결국 주님이 떠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됐어요. 누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술렘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제일 먼저 술렘 여인에게 말한 게 뭐죠? 음성이 자 이제 일어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랬죠. 떠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너 이제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안에서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인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 세상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앞으로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는 떠나자. 이제는 하늘로 가자 아예. 하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란가 하면은 우리들을 위해서 포도농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이건 뭐지요?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아직까지도 그 주님과 그 교제하는 교통하는 이것을 결국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이 있죠. 뭐 죄도 있고요, 나쁜 습관도 있고 이제 이거 정리해라. 뭐 술, 담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나쁜 그 습관들을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거 있으면은 주님과 대화하는데 방해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술렘 여인은 음성을 듣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지금 아닙니다. 조금 있다 오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거나 들어도 그냥 주춤하고 머뭇거렸죠. 그러다 결국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그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참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8절 10절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를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게을리할 때요. 주님은 그 계속 거기 계시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볼 수 없는 이런 때가 돼서 답답할 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행했죠. 한번 죄를 졌지만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4절로 5절에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어딜 가든지 앞뒤에서 감싸시고 안수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이렇게 그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술렘 여인은 이제 마침내 고통 속에서 주님과 이제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모략. 주님이 모략을 드셨죠. 또 모략을 받으셨죠. 동방박사로부터. 이 모략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안일하게 살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교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죠. 유향의 작은 산이다. 유향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죠. 천사들이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산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높은 영적 경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침내 이제 교제가 회복이 됐죠. 그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교제가 회복됐을 때, 이 술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풍아,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러보내요.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얻게 하라. 이 바람이 말이죠. 히브리 말로 바람은 루아흐입니다. 영이 루아흐죠. 후 하면 바람의 소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게 바람이 나오죠. 그렇죠. 영이 바람입니다. 영은 바람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파라오가 그들을 따라왔죠. 또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말이죠. 그때 이제 홍해바다를 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확 불게 해가지고 홍해바다가 확 갈라질 뿐만 아니라 양쪽에 물벽이 서게 되고 밑에 얼마나 동풍이 강했는지 말이죠. 밑에 바다 밑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바다 밑에 땅이 아주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어요. 근데 계속 그들이 따라왔잖아요. 파라오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 파라오 군대가 막 따라올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하기 위해서 바퀴가 막 빠지게 하고 어둠을 막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파라오의 군대들이 완전히 홍해 바다에 갇혔을 때 말이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바다를 합쳐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파라오의 군대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죠.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의 역사죠. 또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동풍을 또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탁 그냥 날아오게 그들을 끌어다가 그냥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허겁지겁 막 그냥 배불리 먹었죠. 바람입니다. 바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제가 죄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제가 정말 이제 주님을 떠나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말이죠. 아마 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갑자기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이 죄가 씻어졌다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예.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이다. 바람. 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열흘 동안을 그 다락방에서 말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한 12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발설한 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말이. 언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다른 방언들은요, 요즘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고 이 다른 언어라는 얘기, 방언은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언어들, 자기들도 모르는 언어를 막 그냥 발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막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독일말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독일말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많이 퍼져가지고 열댓 나라인가 그 지방에서 오순절에 된게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들 언어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순절에 120 문도들이 말이죠. 그 각자가 거기 모인 유대인들의 언어를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가. 그래서 술 취했다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자, 술렘 여인이 다시 주님과 이제 교제를 회복해서 북풍아 남풍아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의 동산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 왕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했죠. 5장 1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로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요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 말이죠 주님이 거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꿀과 젖 같은 말씀을 먹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젖과 같이 참 젖 같은 말씀, 꿀 같은 말씀을 막 깨닫게 하는 거죠. 옥토밭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술렘 여인은 이제 자기 만족에 도취된 거죠. 난 뭐 이 정도 됐구나. 난 예수도 오래 믿었고, 일도 많이 했고, 나는 목사도 됐고, 나는 장로도 됐고, 나는 집사도 됐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게을리하고, 성경도 게을리 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 섬기기를 좋아하고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좋아하던 그러한 그러면 다른 지체들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기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술렘 여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격이 사라진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일은 많이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럼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유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점점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때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는 들어도 외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주님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의 왕국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날과 그분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며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러고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이제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써야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내려가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만왕양 만주해주러 내려오시는데 보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고 뒤에 많은 군대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얀 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죠. 여기에 대해서 에녹도 뭐라 했습니까? 수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끝까지 성령 충만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은 대부분이죠. 정말 극소수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100년 전 이전에 말이죠. 그럴 때 그 교회들 필라델피아 교회 아닙니까? 그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엄청난 그 설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레, 또 D.L. 무디, 그다음에 조지 위필드, 찰스 스펄전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많이 나왔죠. 뭐 제가 다 이름을 다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0여 년 전부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아까 술레미니 여인처럼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됐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랬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어 너와 함께 마시겠다 그랬죠. 그 지금 술렘 여인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솔로몬들 5장 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으니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로 가득하도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술렘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뭐 일을 많이 했다. 뭔가 좀 주님 기쁘시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만족감이 젖을 때요. 선줄로 알면은 넘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죠. 첫째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방에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그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밥을 먹다가도 음성을 듣고요. 운전하다가도 음성을 듣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는 옛날 술레미 여인처럼 말이죠. 주님이 문 밖에 서 있죠. 보라, 계시록 3장 17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옛날 술레미 여인처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극소수만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WCC에 들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부분 교회가 다 들어갔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두드리는데 그 술렘 여인이 뭐라 그랬죠? 술렘 여인처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벌거벗고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참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술레미 여인이 눈을 뜨드는데 이제 내가 이제 씻고 누웠으니까 발도 씻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발을 더럽히겠느냐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러면서 있을 때 주님이 막 솔로몬 왕이 손가락으로 막 창문에다 손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보니까 막 몰약이 떨어진단 말이죠.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고통이 막 고통스러운 주님의 고통이 떨어진 것을 봤죠. 그때 가가지고 이 술렘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주님은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 말이죠. 그렇게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 열다가 주님이 공중에 임하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는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러분 지금 지진, 화산, 홍수, 전염병 그렇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 뭐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려는 신호탄이다.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결국 휴거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안 듣다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 술렘 여인이 솔로몬 왕을 떠난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불이 나게 돌아다니면서 파수꾼들을 만났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뭐겠어요? 파수꾼들, 휴거되지 못한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상처를 입었어요. 뭘 지금 그렇게 찾느냐? 괜찮다. 올라간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올라갔고 우리가 남았지 않느냐? 우리가 또 숫자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상처를 입혔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그녀가 솔로몬 왕을 만날 때 교제할 때 쓰던 너울을 뺏어가 버렸어요. 너울이 뭐예요? 주님 만날 때 쓰던 너울 아닙니까?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말이죠. 다 뺏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대환란이 지금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휴거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날에 대해서 휴거 날에 대해서 뭐라 했죠? 첫째는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은 올라가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은 바로 휴거의 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었잖아요. 노아에게는 문이 열려 있었죠. 그때 그 문을 딱 닫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열린 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휴거된 성도들은 이미 휴거의 문에 들어가 있어요. 문만 닫으면 됩니다. 문만 닫으면 옛날 주님이 문을 닫고 노아의 가족들을 집어넣었을 때, 방주에 집어넣었을 때 비가 오면서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방주 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휴거의 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휴거될 때는 그 문이 닫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늘로 획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일하고 면류관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던 이 세상에 내려. 만약에 여러분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때 내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슬렘권에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형제자매들이 그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말이죠. 고생하던 이 땅에 내려와서 신혼여행하는 기간에 그게 1000년이에요. 1000년. 보통 뭐 요즘에 신혼여행 해봐야 뭐 4박 5일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고생한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못 가르치죠. 이게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말이죠. 이거 뜻도 모르고 노래하면 안 됩니다. 뜻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휴거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대환란에 넘어가게 되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를 뺏기니까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참혹한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불못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의 날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배교하는 교회들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라오디게아 천사에게 편지하면서 주시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술렘비 여인이 결국은 문구멍으로 손을 들어 밀고 그런데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주님은 잃어버린, 솔로몬 왕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파수꾼들한테 상처를 받고 성벽을 지킨 자들에게 너울을 뺏긴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함으로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먹고 정신을 차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비,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가 다 계십니다. 이게 신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골로새 1장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제는 솔로몬 왕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꿀과 같은 말씀,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군사가 된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성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능력 전능하신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승리한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뱅이가 되지 마시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증거한 말씀들이 들으신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고통 아닙니까? 썩은 물질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건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자식 잘 되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이러한 간증이 나와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준비를 항상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